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나반에게 말하매 나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던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동생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걸 알았던 형 에서는 크게 분노하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가 되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백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의 분노가 너무 크니 그 형의 분노가 잠시 사그라들 때까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하면서 이 야곱의 결혼을 핑계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 첫째 아들 에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던 그 에서, 또한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거든요.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 결혼을 못했기에 이삭은 이 아내의 리브가의 그 청을 들어서 야곱을 이 형처럼 이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요구했던 것처럼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결혼을 핑계로 외삼촌 집에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어렵지 않게 이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은 이렇게 하란 땅에, 하란 근처에 양치는 목자들이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외삼촌 나반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외삼촌 나반을 아느냐? 나반이 잘 있느냐? 그 소식을 물어보고 양치는 목자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그 우물가에 양들을 이끌고 오는 외삼촌 나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그 양떼를 몰고 나오는 라헬을 만난 야곱은 마치
이때 미리 만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말 순탄하게 나헬을 만나게 되고 나헬을 통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외삼촌의 딸이었던 나헬을 만나게 되고 나헬을 통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머문 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만, 잠시 동안만 외삼촌 집에 피해 있으면 내가 형의 이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을 보고 너에게 소식을 줄 테니 그때 와라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 어머니의 소식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머니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죠. 벌써 외삼촌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돼갑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그냥 머물 수는 없으니, 그쵸? 집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외삼촌을 통해서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냥 머물 수가 없으니 그동안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의 일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외삼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나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내 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품삯을 주면 좋을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 품삯을 묻는 외삼촌에게 야곱은 말하지요.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나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 나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외삼촌 밑에서 7년 동안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잠깐 외삼촌 집에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다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올 때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잠깐 머물 생각이었기 때문에 또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어요.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소식을 주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을 위해서 야곱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이죠.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외삼촌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의 집에서 약 한 달 가까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마 그 기간 동안 나헬에게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눈에 반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네하요 아우의 이름은 나헬이라. 네하는 시력이 약하고 나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네하는 눈매가 부드럽고 나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첫째 딸 레아가, 큰딸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눈이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번역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눈매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그 눈에 총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똘망똘망 빛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언니보다는 동생인 라헬이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보다는 이 동생이었던 라헬에게 마음이 갔고 거기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네가 어찌 내 밑에서 공짜로 일을 계속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외삼촌이 말했을 때에 덥석 야곱은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밑에서 무보수로 일을 했지만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사랑했으면 그 여인을 위해 7년 동안 투자했겠어요. 그것도 무보수로. 그렇지요. 사랑하면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게 짧아도 아니 길어도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이지요. 보고 싶어, 아니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하는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헤어짐이 아쉽고 또 금방 또 보고 싶고 기다려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역시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보냈던 그 7년의 시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며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 역시도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신앙인들과 이 하나님의 만남 역시도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짧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정말 길게 있어도 짧게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단 한 시간의 예배도 참지 못하고 막 엉덩이는 막 들썩이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 잡생각에 마음을 뺏겨버리거나 또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꾸 앉아있는 시간이 자꾸 답답하고 지루해서 시계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진짜 정말로 사랑하면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예배 시간이 자꾸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이 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면 수고를 계산하지 않아요. 시간도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수고도 계산하지 않죠. 야곱은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단 며칠같이 여겼고 그 7년을 무보수로 일함에도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전혀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라헬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였죠. 사랑하는 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힘듦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에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 자신이 외삼촌에게 내가 나해를 위해서 나해를 주신다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말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기에 억지로 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었지. 사랑하기에 그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 역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일을 하거나 주께 하는 봉사, 주께 하는 헌신이 짐이 되지 않고 고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수고로 느끼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가 들인 7년이라는 그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헌신과 봉사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정말 기쁨으로 수고로 여기지 않고 수요일같이 여기며 며칠처럼 여기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7년의 시간이 흘렀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이제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혼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외삼촌은 나반의 요청대로, 외삼촌 나반은 야곱의 요청대로 7년이 지난 이후에 그 고장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어찌 된 것일까? 그날 밤 외삼촌 나반의 손에 붙들려서 신방에 들어간 여인은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늦은 저녁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을 했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외삼촌과 자기가 약속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 레아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그 즉시로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지지요. 아니 외삼촌이 제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밑에서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외삼촌께서 저를 속였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외삼촌이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야곱의 외침.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엄마의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먼저 나가려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습니다. 또 형이 배고프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를 노려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의 발을 붙잡고 상대의 연약했던 그 상황들을 이용하고 또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자신이 외삼촌에게 속이고 빼앗기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 지금까지 야곱은 누군가를 붙잡고 속이며 빼앗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오히려 야곱이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처럼
야곱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을 야곱 자신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장자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의 그 계승자가 되었지만 그 축복을 받아가는 야곱의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그 야곱에게 상대의 입장도 한번 느껴보라는 그 말처럼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속이고 빼앗김을 당하는 그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또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역시도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잘못된 것임을 야곱이 직접 체험함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 외삼촌 저를 속였습니까?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여왔던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아니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때 외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말하지요.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먼저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 나반의 말처럼 이 고대 근동 그 지역 그리고 그 주변의 세계에서는 보통 첫째가 가고 그 다음을 보내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만 해도 그랬죠. 앞에 첫째가 가야 그 둘째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동생들이 그 앞에 똥차가 빨리 안 간다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도 그런 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예외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꼭 그 당시에 관습과 법이 근다고 해서 꼭 앞에 첫째가 먼저 가야만 둘째가 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항변에 나반이 이 말을 굳이 꺼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기에는 나반의 욕심이 좀 더 들어 있습니다. 야곱을 좀 더 붙잡고 싶은 욕심, 그리고 언니였던 그 레아를 또 같이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혼인의 기간,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에게 라헬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이 혼인잔치 7일이 끝나면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또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에 7년, 무려 14년을 외삼촌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28절과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나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나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7년에 7년. 와우, 무려 14년 동안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근데요, 왜 외삼촌 나반은 그 7년 동안이나 봉사했던 야곱에게 또 다시
7년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본 것처럼 네아와 나헬을 소개한 그 본문에 보면 네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력이 나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눈이 잘 안 보이고 시력이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눈에 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은 당시 시대상으로 미인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큰딸 네아의 결혼의 문제도 정말 암담하기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외삼촌 나바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 지방의 법도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야곱이라는 조카를 좀 더 자기가 붙잡고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 야곱을 더 붙잡고 있고 싶고 그 김에 이 큰딸이 언제 시집갈지 장담할 수가 없으니 이 기회에 같이 보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큰딸을 치우기로 마음 먹고 네아를 보냈다면 지금까지 7년을 무보수로 일했는데 또 7년이 아니라 그냥 짧게 한 2년이나 3년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또 7년이라는 시간을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18절에도 20절에도 30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을 라헬이라는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그 속임에 빠져서 또 7년을 라헬이라는 여인을 또 얻기 위해서 또 봉사하게 된 거예요. 무려 14년이죠. 그러니 함께 결혼했던 언니하고 동생의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야곱은 언니를 사랑하지는 않았어. 동생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동생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언니까지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 이후에 네아가 홀대를 당하거나 그러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홀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거나 어쩌면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나헬을 얻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이 언니인 네아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바는 자기의 큰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또 물론 야곱을 좀 더 붙잡고 있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야곱이 나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던 것처럼 네아를 위해서도 7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쏟아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적인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 네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야곱은 네아를 버리지 않았지요. 끝까지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 7년이라는 그 본전 생각이 나서 네아를 못 버리게 하려는 이 나반의 그 생각이 맞았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자기 본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아마 건축을 해나갈 때가 가장 힘들 때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그만큼 많이 넉넉해서 건축을 하면 좋은데 보통의 교회들은 한 30% 또는 그 10의 2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건축 헌금의 부담감을 느끼고 많은 성도들이 이 건축할 때 교회를 떠나간다고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거나.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건축할 때 함께 있었던 교인들은 이후로는 교회를 잘 안 떠나간대요. 왜냐라고 물어보면 본전 생각나서 못 간대요. 본전 생각나서.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서운함을 느끼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그만두거나 또는 다른 교회로 가려고 치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도 딱 보면 저 강대상도 저 의자도 저 피아노도 다 저기에도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하니 아까워서 못 옮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함께 했던 성도들은 쉽게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물론 웃는 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헌신과 수고와 정말 땀의 시간들을 많이 쏟아부은 사람들은 서운함이 있어도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안 떠나요. 왜요?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과 레아를 보면서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동생이었던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부 생활을 해나가면서 누구만 더 바라보겠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만 더 바라보겠지요. 그러면 저울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져요? 라헬이 올라가고 레아가 정말 소외받고 레아가 무관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균형을 맞춰주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한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의 보상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레아와 라헬의 가치를 맞춰주십니다.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언니였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똑똑하고 사랑받고 예쁨 받는 라헬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서 자녀를 한동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좀 부족해 보였던 언니 레아의 가치가 올라갔던 라헬의 가치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를 여심으로 이 레아가 그 이후로 또 큰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그 균형을 맞춰주시고 또 야곱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후에는 물질의 축복까지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일했던 그 14년의 시간이 결코 값어치가 없는 결코 무보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균형도 맞춰주시고 야곱의 그 14년이라는 시간 역시도 균형을 맞춰주셔서 나중에 분명한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니까 라헬만큼 채워주시고
라헬이 더 똑똑하니까 하나님은 라헬에게 태를 닫아서 자식이 없도록 그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사가, 헌신이, 그 수고가 무보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봉사만큼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14년 무보수로 한 그 봉사는 결코 억울한 봉사가 아니라 그 제값을 제대로 받아내어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또한 큰 부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고와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분명하게 합당한 대가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드린 봉사와 헌신, 그냥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보다 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보수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물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저 받은 것 없이 이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